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초 개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혼동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복음이 누가 전파하는 복음인지, 언제 전파하는 복음인지,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복음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연결해가지고 왕국의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하고 뒤섞어버리거나 혹은 그 반대로 섞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야 할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4장 23절 보니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분의 왕국입니다. 또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지상 세계 가운데에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사람과 동물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으셨죠. 그게 아담이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통치권을 인정하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죠. 국민, 영토, 주권,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영토가 필요하고요. 그 왕국에 들어갈 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왕만 있고 백성이 한 사람도 없으면 왕 대접을 못 받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왕의 왕권, 통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관료들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조직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물리적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보다 더 크고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시적 형태가 하늘의 왕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할 때는 아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물리적인 영토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2 백성 아담과 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이건 하늘의 왕국도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죠. 천년왕국에 안 믿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1세대들은.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은 마음속으로만 믿고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영토가 있고 국민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주권도 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있어요. 군대 조직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의식 행사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동시에 하늘의 왕국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왕국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전부 회개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메시지가 왕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침례자 요한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예, 믿어야 되고 또한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죽어야 갑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저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그게 아니고 왕이 오시니까 왕국 백성 될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왕국에 왕 앞에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가시려고 한 동네 앞서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메시아 왕국의 기적을 행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러면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바로 그 왕국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왕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그 왕국,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대언자들이 대언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했던 그 왕국이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 사람들이 왕국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신들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마귀들이 쫓겨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왕이 오셨다. 왕국의 백성이여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신 대상자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어떤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어느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마귀에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앞길을 예언하는 침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이 왕국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벌써 교회는 휴거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를 겪어야 하는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고통의 시작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부분은 환란기 초반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환란기에 들어갔어요. 14절은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되고 환란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면은 그때 이제 끝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 공중 재림과 관련된 건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니 왜 안 오시느냐. 아하, 땅끝까지 복음이 안 전해져서 그렇구나.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저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빠짐없이 마지막에는 중동하고 이스라엘까지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은 아프리카 오진 난민까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예수님 오는 줄로 압니다. 이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깨부수고 이 땅에 영화로운 천년왕국,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왕이 임하신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저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맞이할 준비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또 한 번 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왕국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왕도 거부했고 왕국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국을 주실 수가 없어서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께서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환영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벌써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왕으로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저버리고 거부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환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고대할 때 그때 주께서 다시 왕국을 세우러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게 되는 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의 의로는 자기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6장 15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복음이다 해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까? 은혜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전했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7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도시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수신자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전파 시기는 신약 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고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이 신약 교회 시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왕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우리 믿고 있지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가지고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고 몸은 구속의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왜 은혜입니까? 값없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착한 일을 얼마씩 해라. 종교 의식을 지켜 행하라.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하라. 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고, 우리가 나중에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곧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수신자냐?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수신자입니다. 전파 시기는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누릴 보상과 영광에 대한 겁니다. 보상과 영광 어떤 게 있습니까? 부활과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보상, 영광에 대한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환란기 중에 이 복음은 새 천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환란기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복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고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후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엄중한 심판과 위협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누가 전파합니까? 이 영존하는 복음은 사람이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전파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와요. 근데 세 천사가 각각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 바빌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었다. 바빌론의 몰락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마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영원토록 불호수 속에 처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666 바코드 짐승의 표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요새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목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전해야 되느냐? 천사가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요? 환란기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환란기가 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은 14만 4천도 아니고 두 증인도 아니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전파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천사가 직접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눈으로 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자, 수신자는 환란기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전파하는 시기는 환란기 중에 전파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을 소개하는 복음이라면 이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마지막에 누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왕국이 가까웠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저 심판받아서 바빌론은 무너지고 너희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면 천년 왕국 들어간다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이 두 가지 복음과 서로 호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은 저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면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사람 저주를 받고 그 다른 복음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짜 복음은 뭘 말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먼저 귀화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 구약에 나오는 각종 절기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냐 행위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가 뭡니까? 행위나 공로 없이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다는 건데, 왜 그 은혜 복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도 않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리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이런 사상들, 이게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이외에 선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혼합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로, 예수님을 믿기가 좀 부담스럽고 무서우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한테 화를 내면은 엄마 마리아한테 도망가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잘 따독여 줄 것이라고 마리아를 구세주로 공동 구속자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드려야 되고 미사를 해야 되고 7가지 성사를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를 뒤섞어 놓은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변질된 복음에 해당됩니다. 또 일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환란기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잘못됐습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왜 율법을 지키고 왜 희생물을 가져옵니까?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데 율법의 행위만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용서되느냐?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환란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환란기 중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삭 죽기라도 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환란이 너무나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삶을 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서는 순종이 나옵니다. 안 믿는 자에게서는 불순종이 나옵니다. 뭐 보면 아느냐?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짐승의 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는 그런 시기이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 앞구절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저기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는 저 창세기 17장 가야 나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른 복음의 두 번째 유형, 잘못 적용된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도덕적인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왕국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왕국 백성이냐?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왕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왕이 왔는데 우리 왕국의 백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규범들을 잘 행하면 천국 들어간다로 하나님의 왕국 들어간다로 잘못 붙여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늘나라 가는구나. 나는 마음이 지저분해서 가망이 없다. 행위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온유한 자들은 나는 화를 잘 내는데 천국 가긴 틀렸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가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다. 행위군으로 보면 자격 없죠. 근데 이게 천국이 아니고 왕국이라는 겁니다.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지 이런 거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 들어간다고 돼버려요. 열심히 바른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행위로 들어가는 줄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가느냐? 그 앞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나오는 것들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인다. 이 사람은 왕국 백성은 못 되겠구나. 왕국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왕국 백성, 하늘의 왕국, 땅에 세워지는 왕국 백성이 갖춰야 할 생활 규범을 은혜의 복음의 결과, 천국하고 매치시키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앞쪽의 조건은 하늘의 왕국, 거기에 나오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뒤쪽의 결과, 얻게 되는 혜택, 열매는 은혜의 복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잘못 연결한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나와요? 은혜의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나중에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떼버리고 결과를 어느 거하고 붙여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누리는 복락하고 연결을 해가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빵그릇이 복을 받고 남에게 꼬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원수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이걸 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떼부자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뭐하고 뭘 잘못 짝지었어요? 은혜의 복음의 전제 조건하고 왕국 복음의 결과 열매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 적용된 복음. 앞쪽도 맞고 뒤쪽도 맞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맞아요? 너희가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되어가지고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이런 복락을 누리며 지낸다. 그건 맞습니다. 또 전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서로 엇갈리게 연결시켜버리면 잘못된 복음이 됩니다. 곧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거 뒤섞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인트 정립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게을리하고 새벽기도에 빠지고 11조 안 하고 이러면은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이런 것도, 예수 믿고 사업, 물질, 가정, 형통 이런 거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요거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집니다. 나중에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막 믿었다고 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5가지 복음의 내용과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혼이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버린다든지 다른 거하고 엉뚱하게 짝짓기를 해버리면 부패한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구별해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안 죽고 몸을 입고 지상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저기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 왕국 아닙니다. Heavenly Kingdom,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절도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느 구원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떠한 복음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요한복음, 우리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혼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